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 우리 16번째 시간인가요? 네, 우리 지금부터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여기 보면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중점은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헤아릴 수 없이 각 교파에서요, 각 나라에서 이 기별을 듣고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경고를 듣고요, 미친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과 함께 살아서 구원받아가지고요, 하늘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의인의 부활로 살아나서 함께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 전체에요, 보면은 이사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과 요한이 이 세 선지자가요, 마지막 사건을 같이 똑같은 그런 사건들을 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그 다음에 요한을 이렇게 보면요, 내 생물이 그 사건을 가지고요, 선지자들에게 찾아가 그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럼 이 선지자의 뭐요? 마지막 이 지구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을 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선지자들의 이 계시를 우리가 통해서요, 그 다음에 남은 무리에게 준 이 마지막 에이니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가 60장과 61장을 보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도 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이 마지막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제가 이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면서 이 세 선지자들의 그 특징과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 선지자들의 뭐요? 사명이 동질에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사야 51장 7절에 나와요. 의의를 하는 자들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랴법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봅니다. 가랴법은 기별 2권 한국 페이지로는 158쪽이고요. 영문 페이지로는 129쪽에서 3쪽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창세기 49장 6절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는 모든 영혼이 그러한 집회에 회집에 반대하도록 경고하는 위험신호를 높여 쳐들었다. 사도 바울은 그 경고의 메아리로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에베소 5장 11절 속지 말라. 악한 동반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라고 경고하였다. 영혼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세속적인 방침이나 인간적인 발명들을 의지할 때에 기만당하게 된다. 그럼 보세요. 세속적인 방책이 뭐예요? 앞으로요. 세세계 질서 카톨릭의 전략의 1, 2번에 보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간적인 방침이나 인간적인 발명들을 의지할 때에 기만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뭐를 당하게 된다고요? 기만을 당하게 된다. 속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신술에 다 넘어가서 그 강신술 열차에 타서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주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혹과 시련에 처하여 주님보다 훌륭한 권고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없을 것이며 있을 것이며 위험에 처하여 주님보다 더 튼튼한 방어를 구할 수 있을까? 인간의 지혜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케 하는 망상이다. 그랬어요. 망상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지혜를 취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뭐요? 베리칩은 자 보세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악마의 속임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인간의 지혜를 취하는 것은 그걸 내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케 하는 망상이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가랴법은 기별 2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영문 129쪽에서 3쪽, 30쪽은 129쪽에서 30쪽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에도 전 지난번에 제가 읽었는데요. 다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요. 자,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여기 9절로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시면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동시에요. 우리 몸에 칠재앙이 내려요. 헌대재앙이 내리는데요. 그건 엄청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지구 역사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이제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걸 하나 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명시된 것처럼 그것과 같이 우리의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은혜 시대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밝혀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저들에게 계시되지 아니한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것들을 양해하지 않는다. 요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연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양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사단은 저들에게서 구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인상은 다 빼앗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란의 때를 위하여 조금 더 준비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며 전하는 것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으로 표시한 그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때에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별을 주의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 대하여 무서운 형벌이 예고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보세요. 자, 일요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일요일만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일요일은 일요일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닌가? 강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강요할 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으면 그것은 짐승의 표예요.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애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길을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 만든 말에 귀를 기울인다. 예,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일요일은 일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 외에 일요일은 무형의 표고요. 유형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 보세요. 우리 성숙 집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애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을 왔는데 우리가 애언을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할 필요 없지. 그냥 일요일만 안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애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 만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 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원치 아니함은 그것이 죄악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합하지 않는 까닭이다. 사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단을 써서 저들을 완전히 속이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요,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봅시다. 교회 주는 5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사야, 에스겔,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몇 페이지에서부터 나오냐면요. 교회 증은 자 750쪽에서부터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754쪽까지 쭉 보시면 이제 이 새 선지자가 이 계시를 마지막 계시를 보고 이 복잡한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마지막 백성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처럼 복잡한 것처럼 보인 바퀴 모양의 혼잡한 무한한 손길의 지도 아래 있었으나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지도하는 것으로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의 혼잡한 가운데서 조화롭게 가져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는 그분의 지배하에 아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스랍천사의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요. 그 영의 지도하에서 하나같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한 뜻은 그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서 1.1에게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지금 그 시계에 맞추어져 성취되고 있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수많은 존재자들이 악한 자들의 세력과 계교를 제압하고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래 시대에 교회 역사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열어 보이고자 하였을 때에 그분께서는 그에게 7 교회를 상징한 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는 인자 같은 계시록 1장 13절 계시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구주의 관심과 보호의 보증을 그에게 해 주었다. 요한이 세상의 권세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는 교회의 마지막 큰 투쟁을 보고 있는 동안 그에게 또한 충성된 자들의 마지막 승리와 구원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다. 그는 교회가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더불어 맹렬히 투쟁을 하고 있는 것과 그 짐승의 경배가 그것을 위반하면 사형을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전쟁의 연기와 소음의 저편에 바라보면서 그는 짐승의 표 대신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한 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성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성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네. 그리고 다시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계시록 15장 2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심령을 시험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아. 이 예언들이 예루살렘의 파멸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것들은 마지막 날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예,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쭉 에스겔도 나오고 그 다음에요 이사야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이 세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사건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하는 방법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2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뭐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사람들이죠.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배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세요. 1차 포위 때에 자 보세요. 세스티어스가 1차 포위를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뭐요? 왜 그들이 포위하고 있다가 소식도 없이 그냥 퇴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지막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을요.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시키기 위해서 로마 안에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내란을 갖다 완전히 가서 제거하기 위해서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밤에 이렇게 딱 나와서 보니까 동문이 열린 거예요. 음. 소리도 없이 동문이 열렸을 때 가가지고 그 안에 있던 진실한 백성들이 전부 다 밤에 다 나와버렸어요. 아멘. 준비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로마에 모여 로마 사람들의 모든 방식을 따라서 생애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전부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동문을 열린 쪽으로 해서 그 가까운 베리아 벨리나 성으로 도망을 가게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주 70년경에요. 타이투스가 제2차 포위를 했을 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근데 그동안 7년 동안요.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잡아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 그것도 지배자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제2차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여기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뭐요? 멸망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을지다. 16절 이거예요.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산으로 도망하는데요. 겉옷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예, 겉옷 가지러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지붕 위에 있는 평상시에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예, 음. 근데 뭐 자동차를 가지고 먹을 걸 싣고 간다고요? 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요, 큰일 나요. 다 죽어요. 음. 예. 오늘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소개할 거예요. 그 음. 다음에 또 읽어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음. 우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입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뭐 굉장히 고생을 해요. 추우니까. 그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안식일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저는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요, 50년 전에 저는 처가살이를 또 몇 개월, 몇 년 했어요. 그 집에서. 왜냐하면 색시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희 그 장모님이 혼자서 뭐 물건을 떼다가 이제 광천이나 대천 같은 데 이렇게 대전 같은 데 도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밥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막내 처남이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다니는데 나가버리면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사정사정해가지고 그 집에 붙들어 놨는데 아침 저녁으로 참배를 부르고 조성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 어떤 키 큰 매미 새끼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아침 저녁으로 노래만 부른다 그러면서 술로 잡수시고 오셔서 금요일 날 밤중에요.
쫓겨났어요. 12월 24일 날. 예, 12월 달에. 그러니까, 야, 제가 애인을요. 그때는 애인을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음.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것도 뭐요? 겨울에. 그것도 또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럼 안식일이 됐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 하숙집에서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우리가 시골 생활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요. 예, 없으리라. 그 다음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겠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다가오는 이 환란의 때를 위해서 안식일이나 겨울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기 보면 환란이요. 1260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아요. 환란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 얼마나 짧은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대의 소망에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06페이지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시대의 소망. 저는 1, 2, 3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603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우리 배 집사님 가지고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사단은 604페이지. 한국 평수로 사단의 궤변 아닌데.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한국 페이지로 603페이지. 사단은 자기 아니에요. 79장. 네, 79장 다 읽었다. 606페이지. 606페이지. 사단의 권세로 605페이지. 예, 내가 읽겠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성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라. 발표되어 있다. 그러면 1260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다니엘 7장 25절 박해는 시작하지만은 뭐에 빠졌어요 지금? 한때 두때 반때. 예, 한때 두때 반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예,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 그 에너신에 보면요 여러 군데요.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60년이 아니에요. 다니엘 7장 25절을 여기다 딱 집어였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가 빠졌어요. 제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 얘기할 때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새천사 기별에는요, 그게 빠졌어요. 뭘 빠졌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가 빠졌어요. 1260년이 아니에요. 근데 박해가 옛날에 그때와 똑같이 무섭다.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더 읽으세요. 이제 쭉 읽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하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은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말라기 4장 1절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스겔 28장 6절부터 19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가 없어져요. 네, 없어요. 예, 보세요. 이것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 그랬어요. 네, 아, 멋있지요? 네, 우리 아멘. 세천사 기별을 가진 사람들. 자, 보세요. 마르나타 여기 보시면 마르나타 한국 표지래요. 217쪽에 보면 사단이 비난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리브 앤 헤라디지 1908년 1월 9일 엘렌 화이트 게시 가운데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바로 이런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8절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사들이요,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쳤다. 아멘입니다.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사가 하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기별을 듣고 있지만은 이 기별대로 살지 않고 이 전도지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에스겔 우리가 8장에 보시면
1절로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1장 8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우리가 6절에 보시면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 예, 늙은 자로 교회 장로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목사, 전도사, 예?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평신자.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먼저 친 다음에요. 천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을 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218쪽에 보면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거짓, 예? 새 더러운 영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무런 예? 아무런 예? 신성성도 없고 평범하게 일하는 날인 주일 중 첫날을 바벨론의 우상처럼 보세요. 주일 중 첫날은요 바벨론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진짜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날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다 보세요. 마라나다 262장이에요. 페이지로는 274쪽이에요. 가운데 보시면요. 나는 도시와 마을을 떠나 무리를 지어 서로 교제하면서 가장 고독한 곳들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으나 반면에 악인들은 굶주림과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멋있네. 새천사 기별이 이런 거예요. 새천사 기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기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요. 무서운 흉년이 와요. 지금도 이제 흉년이 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기갈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라나타 262장이에요. 262장. 다 보세요. 환란의 때 천사들이 보호함.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호합니까? 밤 동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내 앞을 지나갔다. 큰 혼란과 군대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았다. 이제 바람을 놓으니까요. 각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내 앞에 서서 그대의 가족을 불러내라. 그대의 가족을 집안에서 불러내라. 욥처럼 말이죠. 내가 그들을 인도할 터니 나를 따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나를 어두운 통로로 인도하여 숲과 험준한 산을 지나서 여기에서는 그대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이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하늘의 사자는 주께서 그대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밤에 도적과 같이 환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예, MS 1905년 15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들의 봉사로 보호될 것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보호함이 없을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함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명들 중 하나라도 무시한 사람들은 보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무시한 사람들은 이때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예, 이런 거예요. 이 새천사 기별이 이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려법은 기별에 있는 상권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자,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려법은 기별 상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상권 438쪽이에요.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와 있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백성들이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간구하며 크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악한 자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 모여서 보세요. 산에까지 올라와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여서 우리를 모욕하며 예? 멸망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소하면서 우리의 수의 적음을 조롱하고 깊은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주고자 개혁된 말로 우리를 비웃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우리의 모든 자원을 끊어버렸으며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우리의 모든 자원을 끊어버렸으며 우리의 비참한 가난과 당한 형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봐라. 니들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지 않는가? 이걸 받아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아라.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없었다. 예, 우리 주변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세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 보기에 세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상의 관습, 행습, 법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었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세상에서 아끼는 유일한 백성이지만 현세에 우리에게 몹시도 불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졌으며 이적이 그들 중에 있으며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걸으며 큰 능력과 징조와 이적이 그들 중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일시적 천년기라고 선언하였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잖아요. 가보세요. 온 세상이 괘씸하였고 일요일 법령과 조화되었으나 이 작고 연약한 백성들이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나서서 이 지상에서 올바른 유일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예, 여기 뭐라고요? 위를 보라, 위를 보라. 그러나 고뇌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의 안식일 일요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 충성스러운 충성스럽고 진실된 자들 위에 있을 때 한 분이 위를 보라 위를 보라 말씀하셨다. 모든 눈이 들려질 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지듯이 갈라지는 것 같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수대반이 하늘을 쳐다보듯이 바라보았다.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욕하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완고하게 나갈 경우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 같았으며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린 그 장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 있었다. 그 주변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었으며 보좌 가까이에는 순교자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나는 최근에 그러한 비참한 고통 중에 있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보았다. 한 음성이 말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사단의 권세 권력에서 그를 구속하여 내고 그분의 보좌에 그를 높이고자 그분의 생명을 희생물로 주셨다. 모든 능력 위에 계신 분,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 모든 영혼에게 그들이 받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은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룩하고 악의가 없으며 생애에 있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셨다. 사악함이 지구를 채웠다. 그것은 그 안에 거주자들 아래 더럽혀졌다. 지상 세력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와 비열한 우상숭배로 오염되었으나 의가 승리의 종려 가지를 받을 때가 이르렀다. 세상에 의에 연약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자들, 인간의 잔인함에 무방비했던 자들이 승리자 이상으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보라. 그들은 감정, 교리, 마귀의 권면을 표하는 반역적인 세상의 마귀적인 열성에 의한 고난을 받는 흩어진 연약한 무리로서 보좌 앞에 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태양이 필요치 않는 영원한 날을 장관을 즐긴다. 이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음. 세상에서 죄악의 지배자들은
사단의 조롱 아래 강하고 무섭게 되나 바벨론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의로운 자들은 충성되고 진실하기만 한다면 힘이나 속임수 등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장한 용사들보다 더 강한 분이 그들을 방어하신다. 모든 능력과 위대함과 품성의 뛰어남이 진리를 믿고 옹호하여 선 자들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호히 옹호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다른 하늘의 존재가 단호하게 음악적인 음성으로 소리친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련 속에 걸었고 그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불충성하도록 강제한 사람들의 격정과 변덕에 의해 심히 미움을 받았다. 그들은 산 바위, 땅속의 굴과 동굴, 토굴, 감옥, 비밀, 회견장, 고문실, 헛간 다락방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통렬한 고통, 깊은 자기의 부정, 깊은 절망을 통과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악한 자들의 놀이개가 조롱거리가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경멸하는 자들의 눈에 비천하고 가련한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 악한 자들이 그들에게 입히기를 기뻐했던 그 더러운 옷을 그들에게서 벗기라. 그들에게 갈아입힐 옷, 의의 흰 옷을 주고 그들의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라고 했다. 여기 보면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지금 승리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2장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요. 12장. 여기 보세요. 사단과 마지막 12장 한국 페이지로 85쪽이에요. 사단과 마지막 대쟁 뜻이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에 높은 산으로 지금 도망을 갔어요. 바위가 그 고장이 되면 바위 틈에 숨어 있었고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시편 37장 19절을 보라. 하박국이 이 공관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께서 당신의 첫 그 큰 시험에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보세요.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나가고, 그 다음에 뭐요? 실대양이 와서 사람들이 헌대가 나서 죽어 나가고,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몇십 배 더 무서운, 예, 이 지구예요. 온역이 임할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물이 공급된다 그랬어요. 오늘요, 이 기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요, 저는 이 말씀으로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인을 통해서 천사가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 넉넉히 이 환란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예, 바로 방법이 이 세천사의 기별 안에 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거처를 삼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